예, 안녕하십니까. 전분 시간에 이제 심진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책 제목대로 하면은 진여의 길을 풀이한다에 됐습니다. 과목을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았어. 진여의 길을 풀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제목이 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진여의 뜻을 통틀어 풀이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진여의 뜻을 통틀어 풀이함 이랬는데요. 우리가 그 1심 2문을 얘기했죠.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자면요. 진여문하고 이제 생멸문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진여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겠다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여문에서 심진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의 길을 풀이하는데 딱 하는 거는 여기 진여의 길이라고 하는 심진여문 요게 해당하는 거고요. 진여의 뜻을 통틀어서 설명한다 하는 요 심진여에 대해서 통틀어서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전 시간에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얘기했죠. 그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 심진여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뭔가 유식삼석입니다. 유식삼성이라 그럽니다. 유식삼성이 다음에 이제 유식삼무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유식삼성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입니다. 거기는 그 보통 유식 여기는 이제 대성기 신론에서는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는 그 유식에서는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는 병계 소집성이라 그랬습니다. 병계 소집성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자 그 요거는 의타기성입니다. 요거는 자 원성실성을 말합니다. 그 한문으로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분별성이라 하는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여기는 이제 두루의 혈에서 집착하는 성품 이래 됐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듭니다. 산에 이렇게 가다가 뱀을 보았다 이게요.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들음물을 쓴 거예요. 그것도 살모사 독사를 본 거예요.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뱀을 보면요. 근데 그 뱀을 처음 보는 애들은 되게 신기해 합니다. 가까이 가서 직접 봅니다. 애들은요. 근데 어른들은 되게 무섭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뱀을 보면 깜짝 놀라 뒤를 물러서죠.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이 뱀기 소입성이라고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었고 새끼를 보고 놀래서 그런 거죠. 착각해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꼬아진 걸 보고 뱀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분별한다 하는 거는요. 우리 대상을 분별한다 하는 건 전부 다 착각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분별성은 이제 대개 뭘 갖고 얘기하는가 하면 상을 갖고 얘기합니다. 모양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이 이제 이 모양이 놀래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형상이 놀래서 살아가는 거죠. 얘기하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그게 왜 그나마 형상이라 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필이죠. 그런데 이 분필이 여러분들 분필이라고 말이 다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요 하나만 봐더라도 우선 얘기하면 이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우리 분필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보면은 이 분필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이 분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보면 A라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 B라 하는 사람 평가하는, C라 하는 평가하는데 한 사람을 평가하더라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다르듯이 어떤 미술품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듯이 그러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마다 분필이 하나씩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건 실질 하나라고요. 실질 하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밖에 대상이 확실히 존재한다면은 이구동성을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뭐 어느 상 그렇다가 그러는 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은 분필을 이게 부수면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은 과연 분필이라 하는 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가루가 된다면 분필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모양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것이 분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분필이 변하지 말고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지니까 존속이 안 된다 이게요. 존속이 안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건 어느 상 분필이라고 얘기했지 분필에 맞는 그 대상은 실제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뭔가 하면 이 분필이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된 분필은 존재하느냐? 안 그렇다 이거죠. 제 손에 들려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분필은 독립적으로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변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그럼 이래 실체로서도 존재 안 하고 또 관계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선을 변하는 이 존재를 갖다가 우리 분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 분필은 이래 부서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분필이라 하는 언어는 10년 전에도 사용했고 20년 전에도 사용했습니다. 언어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언어가 지시한 분필 이 자체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분필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언어에 합당한 그 대상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분별성입니다. 그럼 뭘 갖고 분별하느냐? 생각이라든지 말을 갖고 분별하는 거죠. 그 생각과 말을 근거해서 분별하는 그 상은 실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무성이에요. 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착각해서 그렇대. 마치 새끼를 뱀으로 착각해서 놀라는 것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계락하는 동물은 짖는 데 반해서 계락하는 이름이나 계락하는 생각은 짖지 않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의타기성은 뭔가 하면 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식을 얘기합니다. 식이라 하는 거는 이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상이 없으면 우리 마음 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일어났다 살았다 이 변화가 기복이 있는 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홀로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무성입니다. 자연생이 아니다 이게요. 타를 의지해서 생긴 자연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이 새끼를 보고 노래가 뱀으로 물러섰다 이거죠. 물러서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건 새끼더라 알았는 겁니다. 그럼 새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닥으로 꼬아져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꼬아져 있는 겁니다. 새끼라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새끼 이 자체도 여러 가지 꼬아져 있듯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말이죠. 따져보면은 대상이 없이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심이라 하는 이 근본 마음만 실체하는 것이지 다른 건 실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몸 기운에 의해 가서 형성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이 식이라 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자연생이 아니다 이게. 그건 생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원성 실성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성이 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 유식 삼성에서 유식 삼무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이라 하는 뛰어난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발로 뒷발로 못대는 거죠. 못대 보니까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대상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본질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새끼가 삼으로 이루어졌듯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열을 얘기합니다. 성의무성은 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의탁이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의탁이성이라고 하면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말과 생각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어디되느냐? 그 마음은 변계 소입성으로 변합니다. 분별성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분별한다 하는 건 말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말과 생각을 딱 떠나버리면은 이 의탁이성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진여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의탁이성 그대로 진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의탁이성입니다. 좀 길게 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네. 의탁이성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염분의타가 있고요. 그다음 정분의타가 있습니다. 염분의타가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변기 소입성이고 정분의타가 뭔가 하면 진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분이라고 하는 건 물들어 있다 이거죠. 뭘로? 말과 생각에 물들어 있고 말과 생각에 의해서 진실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 말과 생각만 떠나버리면 진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뭘 얘기할까요? 종이 봅시다. 자, 이 종이 진실을 한번 밝혀볼까요? 여러분 시선을 딱 보면은 이 시선이 종이를 차고 나갑니까? 안 차고 나가죠. 여기 머물러 있죠. 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종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이 여기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생각, 종이라고 하는 말 이거 다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이 종이를 봤을 때 뭘로 보일까요? 시선이 머물지 않고 차고 나가버립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비어 있는 자체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별성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종이가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면은 그 뭘 보면 진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종이 자체는 의탁이성이에요. 왜 의탁이성이냐면 종이는 여러 가지로 화합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탁이성이 식이라 했죠.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라 했는데 이 수행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방에서 뭐 이빠사나 수행할 때 몸 관찰 들어간다 했죠. 대부분 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몸 관찰하니까 청전 도론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몸을 관찰하면은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래 했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몸 관찰할 필요가 없다.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된다. 왜? 몸도 마음의 현상이고 보이는 이 시계도 마음의 현상이다. 이죠. 그럼 뭐만 끝나면 됐냐? 이죠. 이 몸을 몸이게끔 하고 이 현상을 갖다가 실제 있게끔 하는 것이 말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한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세계죠. 그러면은 수행은 간단한 겁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됩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수행이에요. 뒤에 가보면 이제 진여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문답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 하는 실체는 못 잡고 마음이라 하는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몸 관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웠겠죠. 이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상무성의 모양은 없는 거고 생무성이라 하는 모든 건 상호관계가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이거죠. 성인무성이라고 얘기하는 성인은 뭔가 진여다 이거죠. 참답고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본질이. 그게 뭔가 진여는 심진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옵니까? 예? 그럼 저렇게 가려면 또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뭘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생각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문 시간은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 손 있잖아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싹 잡당긴다 합시다. 당길 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감각이 생깁니다. 손의 이 움직임, 그 다음에 여기에 손바닥이라든지 여기에 손가락에 느낌이 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은 손에 뭐 느낌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 자기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한번 해볼랍니까? 근데 이거는 이와 마찬가지로 몸 관찰할 때 몸을 관찰할 때요. 되게 뭘 관찰하는 거 호흡 관찰합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 알아차리는. 이 남방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 수직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이 길면 긴다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 알아차린다면은 그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호흡이 길이, 굵기, 차고 도움, 빠르고 느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호흡 관찰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손을 한번 딱 꼬집으면 아프죠. 그럼 이게 아야 하고 알아차리죠. 아프다고. 그럼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요. 느낌도 관찰 대상이고 생각도 관찰 대상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거 알아차리고 느낌이란 느낌도 알아차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념이라 그러는데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도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방에서 그 쓰는 방법 알아차리는 대상이 뭐가 있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이 정념이 알아차림인데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이에요. 기본적입니다. 이게는. 두 번째는 고입니다. 세 번째는 무아예요. 무상은 변하거든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앉아 있으면 막 몸이 막 이렇게 가렵고 막 이렇게 시근거리고 이것 전부 다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면 대상입니다. 자기가 아는 거죠. 자극이 오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옆에 가다 탁 하면 뒤로 싹 돌아보잖아요. 왜 돌아보면 알아차리겠다. 몸이 감각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알아차리지만 딱 하면 느낌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탁 뒤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고락하는 거는 갖가지 통증 같은 거 많이 생기면 이거 알아차리기 굉장히 쉬워요. 무아는 알아차리기 힘든데 변화를 계속 알아차리면 됩니다. 변화. 왜냐하면 고도 변화하거든요. 변화를 알아차리면은 변화를 주재하는 자아가 없으면 그 무아를 보는 겁니다. 그 변화는 그것이 어떤 실체라든지 알갱이 같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살펴도 없다면은 그건 공을 보는 겁니다. 공도 무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버립니다. 벌써. 그렇지만은 남방이빠사나에서 그 대상을 의식에 초점을 두지만
대성기 신론에서 대성불개선 자성청정심, 불성이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넘어갑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133페이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망념을 여인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다 그랬죠. 이 때문에 모든 법이 본디부터 말에 있는 모습과 이름에 있는 모습과 마음이 연연한 모습을 여였어. 마침내 평등하 변할 것이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 오직 한 마음일 따릅니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그 뭔가 하면은 망념을 여인다면 경계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없다. 이제 요건 이제 우선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망념을 여인면 일체 경계가 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망념은 생각인데 생각이 바로 일체 경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생각이 뭔가 경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유식에서 뭔가 뭐 생각은 사물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생각은 사물이다. 유식에서 이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마음만 존재하지 바깥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이제 우리 마음인데요. 마음이 컵을 본다 이거죠. 컵을 보면 똑같은 영상이 컵이 하나 딱 생깁니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있는 이 컵하고 밖에 있는 컵을 동일시합니다. 동일하다 이기죠. 그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르다 이기죠. 왜 다르냐 이기죠. 실제 이 컵은요. 1찰나, 2찰나, 3찰나 하면 쭉 변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하는 뭔가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이 컵을 보셨죠? 일주일 전에 봤을 때 컵하고 지금 본 컵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를 못 느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못 느끼는 것은 망념입니다. 망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컵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각상으로 보면 안 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깥에 변하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 요거는 끊임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컵은 진짜 컵을 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념에 의해 가지고 일제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망념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게 사라져 버리면은 일제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 컵은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그 전에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보니까 전자현미경 눈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실제 하느냐? 존재 안 한다 이거죠. 대상이 다 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보면 끔찍스러운 겁니다. 이걸 갖다 자기 인식이라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대성기신론 뒤에 가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인식하는, 바깥 보이는 이 대상도 자기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늘 대상을 보고 고정되게 보고 고정화시켜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 깨트려져야 되거든. 깨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변화를 알아차려가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고속철이 300km로 달리면은 그 300km 달릴 때 고속철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고속철 생각해도 벌써 고속철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변화를 알아차리면은 마음의 고속치를 가는 게 마음이 남지를 않습니다. 영상이 안 남아요. 왜?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차렸다 하는 건 빠르게 변하는 대상을 우리 알아차려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망념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계가 나타나는구나. 망념은 사라져버리면 세계가 사라져버려. 우리가 고정되게 보면 고정화되어 있는 세계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수행을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확실한 얘기합니다. 말이 있는 모습과 이름이 있는 모습과 마음이 인연하는 모습을 여의서 이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떠난다. 떠날 리자습니다. 은설상을 떠나고 명자상을 떠나고 심연상을 떠난다. 그게 뭔가 하면 진여예요. 떠나기만 하면 진여예요. 이 떠나버리면 진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진여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언설의 말에 의해서 진여가 가려져 있고 명자에서 명결자잖아요. 글자에 의해서 어느 문자죠. 가려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반연함으로 해서 진여가 가려져. 이거는 심연상 하는 거는 이거는 인식한다는 거죠. 대상을 인식하는 걸 갖다 심연상이. 그러면 이걸 떠날 때 진실한 모습을 본다 하는 말은 뭔가? 실제는 그 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면요. 그 남방 이빠사나 그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가 몸 사라짐의 단계인데요. 은설상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형상이 있어 지금 무엇이든 말을 해야 돼. 대상이 변하는 건 이름 못 붙이는. 고속질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속칠의 이름을 못 붙이는 거 똑같은 거죠. 명자상도 마찬가지예요. 은설상은 말을 못 붙이는 거고 명자상은 이름을 못 붙이는 겁니다. 이름 명자니까요. 그 다음에 빠르게 변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식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기 무엇이다고 인식하려고 하면 쏙 지나가 버려. 그리고 몸 관찰을 통해서 벌써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어떤 얘기? 마음 관찰도 마찬가지.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대해서 말을 붙일 수 없어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은 글자 적을 수도 없어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생각이라 하는 것도 인식하려고 하면 벌써 변하고 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두면 이목구 같은 화두를 두면 이목구 이 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때 그 말을 못 붙이는 겁니다. 벌써.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의심밖에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단계고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여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현상도 그렇지만 마음의 현상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